자, 오늘은 278페이지요. 이게 무지무지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278페이지, 폈습니까? 공부하는 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입니다. 자성에는 깨달음이 없으니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각이 된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자성에는 왜 각이 없느냐, 깨달을 각이 없느냐 하면은 자성 그 자체가 각이기 때문에 따로 깨달을 각자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깨닫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 경전에서는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 내가 새롭게 새로운 걸 뭘 깨달았다 이러면은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왜? 새롭게 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 뭘 만들었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인데 다른 뭘 깨달을 게 뭐가 있을까? 안 그래요? 그래서 뭘 새롭게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본래 깨달음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안이 벙벙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것이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깨달음 속에 살고 있구나. 따로 깨달을 것이 본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말하자면은 깨달음 내용이 뭡니까? 깨달음 내용이 연기잖아요. 연기.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붓다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그건 아무 관계없이 법의 계는 상주한다. 연기는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기법이 상주하고 있는 이상은 깨달음도 늘 상주하는 거예요.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깨달음 속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하면은 연기의 다른 이름이 뭘까 봐야죠. 연기의 다른 이름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 서로 인연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자체 성품이 없어요.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 이르게 되면은 자성이 없는 그 자리는 깨달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성에는 각이 없으니 하는 이 자성은 뭔가 하면 자체 성품에 무자성이라는 자체 성품에는 각이 없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성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사물의 본질로서의 자성을 얘기하고 하나는 어떤 실체성으로 자성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자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불교는 아락하는 거, 나락하는 걸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예?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 얘기죠. 예. 긍정, 좋아야. 예, 다 헷갈리는구나. 좋아야. 자, 그러면 이것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는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는 긍정합니다. 자와 아는 다르거든요. 스스로 자자가 들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인정 안 해요. 연기락 하는 거는 자아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성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성에서는 자성이란 말을 씁니다. 대성에서 자성이란 말을 쓰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지 실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를 얘기할 때는 무아의 아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아이고 쓰기 싫은 걸 써야 되겠네. 자아는 부정해요. 그냥 아는 긍정합니다. 이 아를 무아의 아를 그래요. 요거는 무아라 하는 거는 이 자아에 대한 무아예요. 얘기하자면 무아의 아를 인정합니다. 무아의 아락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결합되면 매락하는 관념이 생겨요. 그 아를 무아의 아라 그럽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 진실이에요.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첫째 관계를 떠나야 되고 둘째는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나락하는 걸 인식하잖아요. 자아락하는 걸 인식하고 있는 이상은 어때요? 나락하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자아가 있다면은 관계를 떠나서 독립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식한다 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분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 독립되어 있는 아는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왕 이 말 한마디 하고 또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죠. 참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제가 송강서 살 때에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 애를 손을 잡고 왔어. 이분은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왜 애를 데려왔느냐 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애가 어느 날 자기 친구 따라 교회를 가니까 내가 명식의 조계종 포교사인데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니. 근데 설득에도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송강사를 애를 데리고 왔어. 이제 이 아이는 벌써 아마 결혼했을 거라 본다. 오래돼가지고. 그래, 이제 아이가 방에 탁 들어서는데, 첫 마디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럼 너는 뭐 믿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다. 너 뭐 믿는데? 제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너 자신을 믿으면 좋다. 너가 감기에 걸렸을 때 너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을 때 너하고 같나 다르냐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기 걸릴 때가 안 걸릴 때 다르거든. 다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너의 믿음도 변하지 않겠냐. 감기 걸렸을 때 나와 감기 안 걸릴 때 나가 다르다면 그걸 믿는 나를 믿는 그 믿음도 깨진다. 그랬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못하지. 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만 눈치를 보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상자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세기를 박는 거지.
그 내 눈치를 알고 너 내 상자 해라.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제 앞에서 내 상자를 만들었어. 유발 상자.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같다 이죠. 자아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무아의 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예요. 말하자면 만약에 지금 실제로 자아라 그러면은 감기 걸렸을 때 아가 진실이라 그러면 끝까지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낫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얘는 제 발로 찾아왔어요. 송강사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 애들이 진짜 소갈머리 없는 놈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자기가 반장인데 한 애가 운동화를 아주 좋은 거 신고 오면은 전부 다 운동화를 바꾸고 티셔츠 좋은 거 사 입었다 그러면 애들 다 유행 따라 그거 다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이 놈이 줏대도 없는 놈들이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는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지는 않다. 야. 그런데 아버지는 너가 반장이니까 어울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 선, 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을 잘 지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사람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속에 살면서 물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애가 그냥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물이 들지 않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물이 들지 않으려면은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라.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 반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딱 반격을 해요. 스님, 자아가 없으면은 저를 어떻게 지키죠?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 이게요. 자아가 없으면은. 그럼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숙제를 할까요? 네. 그러면 숙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합시다. 다음에 내가 와서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해 두십시오. 네. 숙제도 한 번씩 내고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를 딱 던지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성에는 깨달음이 없으니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음이 된다. 선남자야, 각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식이 곧 근원에 들어가니. 식하는 거는 모든 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란식, 아리아식 8개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식이 곧 근원에 들어가니 어째서인가? 건강지의 경지. 건강지라 하는 것은 아마 건강유정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불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를 건강지라고 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는 건강유정이 아니고 건강지니까 대원경지라고 되어 있네요. 대원경지. 그러니까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지를 얘기하네요. 건강지의 경지에서 해탈도로 끊고 나서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출입함이 없었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머무름이 없다 이런 거죠. 출입함이 없었어. 마음의 초소가 있지 아니하니 결정성인 경지이기 때문이다. 자, 마음의 초소가 있지 않다. 대선사도 마음은 방향과 초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성이 경지이기 때문에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경지는 청정하여 맑은 유리와 같고
맑은 유리. 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저는 수행하다가 슬쩍 이 맑은 유리와 같은 마음의 본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성이 항상 평등하여 저 대지와 같고 깨달아 묘하게 간절함은 지혜로운 햇빛과 같고 이익이 이루어져 근본을 얻으면 큰 법의 비와 같다. 이 지혜에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니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 얘기하고요. 자, 해탈도를 끊고 나서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 들어간다네.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초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초지에도 똑같이 머무름이 없는 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운경지는 불지에 들어가는데도 열심히 머무른 데 없는 데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되는 건 뭐냐, 여기는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역시 그 자리, 초지의 자리도 식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공통되는 게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제가 오전에도 한번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우선 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반은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정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선정을 깨달음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똑같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둘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정은 분별이 없다 하는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거나 주객이 없는 상태가 되면 분별이 없다, 무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런 무분별 상태가 하나는 선정이고 하나는 열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둘 차이는 뭘까 하는 거죠.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멸이라는 말을 쓰죠. 열반은 정멸이랍니다. 고요할 적자, 멸할 멸자죠. 근데 요것도 분별이 없어요. 요것도 분별이 없어요. 둘 차이는 뭘까?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지 마음이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분명히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서에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분별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 그 공성을 수행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논서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선정 상태는 대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주객이 하나 된 상태에 되면은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주객이 하나 된 상태라 하는 거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 머물게 되면 주객이 하나가 돼서 평정 상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와요. 타성 일편이 오고 그 다음에 선정이 와요. 선정이 오면서 뭔가 마음에 경안이 생기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색계심 선정으로 들어가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세계에는 분별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정을 얘기하면 색계 초선정이 이르게 되면 시각과 후각이 사라져요. 색계 이선정이 가면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사라져요. 그럼 새끼 이제 2선정부터가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의식이 아주 심리가 미세하고 있능도 없능동해요. 새끼 4선정에 가면 아예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자, 호흡이 끊어졌다 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호흡이 나오는데 거의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무색계의 공부변처정이 이제 가서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에 가서 호공을 알고 있는 식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요. 무소의 처정으로 가서 이 호공과 식을 다 버려버려요. 그 다음 비비상처정을 들어가면은 마음이 있는동 없는동 해요. 그러다가 멸진정이 들어가면은 아리아식만 남고 다 소멸해버려요. 없어요. 그래 보통 선정은 일주일 들거든요. 일주일 들어가 있을 때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어. 죽은 사람같이 있어. 근데 아리아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멸진정을 출세간의 선정이라고 그러고 앞에 선정은 세간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태에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 선정에는 한결같이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 하는 거는 자, 세계 초선부터 해가 비상 비비상 무색계의 비상 비비상처전까지 갈 때는 그건 전부 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 미시한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세간 선정이 멸진정이 들게 되면은 의도로 이루어진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선을 다 버려버려요. 얘기하자면 몽땅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되는데 그 선정들이 한결같은 것은 뭐가 없는 의도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야, 이게 이제 이거는 선정은 의도는 있어요. 지혜는 없어. 이게 그럼 열반은 뭐냐면은 의도 없어. 지혜는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체를 지체라고도 해요. 열반은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지혜 내용이 뭐냐면 이입니다. 이치 이예요. 이라 하는 게 뭡니까? 공, 연기 이런 거죠. 이게 전부 이입니다. 이 이를 만나게 되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다 멈춰져 버리고 그런 상태를 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 빼버려 지 내용이 뭡니까?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용이 공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를 만나서 그래요. 이놈을 만나서 그래요. 근데 선정에는 지혜가 없고 의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의도에서 이루어진 선정은 완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정이라 하더라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해가지고 선정을 착각해가지고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명확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16단계, 남방에서 말한 이빠사나 16단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지혜가 이런 겁니다. 지혜에 의해서 뭐가 이루냐 열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알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지혜. 그래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만 이런 식으로 하죠. 원래는 몸을 관찰할 때는 수식관이라든지 부정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남방에 이제 가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센터에 수행할 때는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걸 지켜보래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경전에서는 부중간 수식간으로 몸 관찰 나오지만 마시센터에서 마시 스님이 가르치면 배가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이파사나 수행법이에요. 수식간이나 부정간은 전부 선정을 얻는 방법이고 사마타 수행인데 배가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배 호흡을 보는 거는 바로 무상 관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감각이 피부의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치를 알게 됐죠. 이 순수 이파사나예요. 순수 이파사나 통해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청정 도론에도 이파사나 18단계를 보면 분명하여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자비수관이라는 방편을 사용하게 됐지만은 마시스님은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걸 관찰하는 방편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지혜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몸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지켜보다 보면은 지켜보는 마음이 포착이 돼요. 정신작용을 포착하게 되죠. 두 번째 지혜는 뭔가 하면은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구분하는 지혜죠. 세 번째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현재 머물지 않는 걸 관찰하게 하죠. 이게 무상이에요. 그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형상은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한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게 고예요. 그래서 무상은 만족스럽지 않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괴로움은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 하는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지혜가 생깁니다. 세 번의 단계예요. 네 번의 단계는 몸이 막 사라지는 게 있어요. 생기는 것도 없어요. 사라지는 것만 있는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다섯 번째는 몸이 다 사라지고 없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몸이 다 사라졌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한 현상이 막 생기는데 이 몸 사라질 때까지는 이 심리가 쫙 올라갔다가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심리가 탁 다운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돼. 왜? 몸이라 하는 관찰 대상이 없으면 막 졸음도 오고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난리야.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돗자리를 폈다 말았다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수행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놀랍게도 그런 상태를 거치면서 수행 진전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갔다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6번째, 7번, 8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9번째 단계로 가서 10번째 가면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겨 11번째 딱 가면 이제 다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심리가 올라가면서 현상에 조연해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번째까지 갈 동안에 뭘 보느냐?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철저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관찰하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 걸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다 보니까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긴,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기면서 12번째 단계에 들어가죠. 12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서 고진멸도 사성계에 대한 바른 견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가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 사라져버려요. 마음의 영역으로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14번째, 15번째가 도고 16번째가 과입니다. 그 열반이에요. 그 열반에는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 이런. 왜 그럴까? 삼법인 지혜에서 지혜의 내용이 이단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이, 고라는 이, 무아락하는 이를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 하는 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선정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를까? 열반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이 오래지 않은 찰나저간에 싹 머무르다 다시 나와요. 나오다가 다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을 해. 그러다 또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연해지는 현상이 조연해지는 지혜가 생기고 또 12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13번, 4번째가 또 열반에 들어가. 그럼 조금 더 오래 머물러. 그러다 또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바로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12번째 단계에 11번째 현상이 초연해지는 지혜로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열반에 또 들어가. 그러면서 들어갈 때마다 머무는 것이 오래 머물게 된다. 그 열반은 바로 불사, 죽지 않는 자리예요.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예요. 그 이제 대승기신론은 그 자리를 심체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라고 해서 심지 마음 심자에 지혜 지자 쓰는 겁니다. 지혜의 내용 공성이잖아요.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강산매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열반 하면서 열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도 열반은 말만 들었지 열반의 내용이 뭐지? 이러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열반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나 대승 경전에서 얘기하거나 논서에 얘기하는 거나 한결같이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어록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자, 몸부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종을 친다. 자, 종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는 아니고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머물지 않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소리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 자리 한결같이 똑같은 자리고 소리는 들쑥날쑥가 다른 자리예요. 그죠? 소리가 머물지 않는 자리는 똑같습니다. 강하든 소리가 약하든 강하든. 자, 이런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마음이 포착돼요. 그것도 마음이 한 덩어리로 포착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귀를 딱 기울여 보면은 그 마음은 한 덩어리에서 마음이에요. 근데 아주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알게 돼요. 뭘 아는가? 마음이 막 사라지는 걸. 마음이 막 사라져요. 근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존속해. 이런 걸 이제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그래요. 전찰나 마음이 사라지면 후찰나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후찰나 이 전찰나 마음이 후찰나가 전찰나 되면서 사라지면 또 후찰나 마음이 생기고 후찰나 마음이 전찰나로 사라지면 또 후찰나 마음이 생기고 그래 전후찰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마음은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음 생에도 이 상속하는 마음이 이어진다면 다음 생에 나도 태어날 수 있겠네 하는 희망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마음이 사라지면서 존속할 때 잘 살펴보는 거예요. 사라질 때 지나간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았다는 확인하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는 걸 또 보셔야 돼요. 무주에 머물지 않는데 탕 머무는 것이 첫 번째 무입니다.
머무름이 없음이에요. 그 다음 순간 머물지 않는 머무는 이 유주의 마음이 무주로 바뀌어버리면 두 번째 무가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무가 생길 때 마음 본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킬 종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무름이 없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두 개의 무가 생기는 건 머무름이 없어서 생긴 무예요. 무주의 무예요. 그런데 이런 현식이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그 다음에 건강유정, 그 다음에 이제 불지에 이를 때도 생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빼물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초지에 들어가서 2지부터 불지에 이르기까지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장소는 선정이라는 장소입니다. 어떤 선정? 공산매 또는 진여산매라는, 공산매나 진여산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얘기해요. 성가에서는 이걸 일행산매라고 그래요. 그 산매 속에서 2지, 3지, 4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불지까지. 전부 다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뜻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지는 것은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 1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한 100번째 하면 기가 딱가리 앉지 않을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은 반복한 것 같아요. 난 저 뒤에 가면 또 반복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279페이지 원효스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이것은 두 번째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본래 문명을 따라서 모든 식이 일어났다가 이제 시각을 따라서, 시각은 비로소 깨닫는 수행의 깨달음을 따라서 마음의 근원에 다시 들어가니, 다시 들어간다 그랬죠. 그전에 벌써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들어가니 마음의 근원에 들어갈 때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각이 오만해짐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문명을 따라서 했어요. 문명은 대개 바람이 비유하고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하고 대성기신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멈춰지면은 마음도 멈춰진다. 물이 멈춰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명의 바람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물이 딱 멈춰질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사라지면, 문명의 바람이 사라지면 마음의 움직임이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는 물이라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예, 외부 영향력이 없으면 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왜? 물은 애초 처음부터 움직이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도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일어나지만 마음 그 자체는 본래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자, 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각이 원만해짐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대략 나타낸 것과 널리 해석한 것이다. 대략 나타낸 가운데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자성에는 각이 없으니, 깨달으면 각이 된다고 한 것은 각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깨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자성이 각이 없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렇게 잠을 자면 꿈날에 들어가 있을 때는 깨달을 각이 없죠. 얘기하자면
근데 막 흔들어 깨우면은 뭐가 있죠? 의식이 깨어나잖아. 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성에는 각이 없으니 깨달으면 각이 된다고 한 것은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각이 음만한 것을 나타낸 글이고, 각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식이 곧 근원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나타낸 글이다. 식이 왜 안 일어나? 마음이 왜 안 일어날까? 문명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식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나타낸 글이다. 자성에는 각이 없다 한 것은 그것은 공한 자성 가운데, 텅 빈 자성 가운데 단지 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각도 없음을 말하니, 자, 텅 빈 것은 뭡니까? 비어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식이 깨있든 깨있지 않든, 그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든 귀신이 되든 천신이 되든 비어있는 건 똑같아. 공성이라 하는 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한 자성 가운데 단지 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각도 없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느냐 하면 맞다. 건강경이 보면 그래 이게 반야신경이 보면 나오죠.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적법은,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없다로 나옵니다. 혹시 잘못 알아들어서 오빠로 들으면 곤란하죠? 예. 그래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이 경상도 바람이라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또 오늘 개그 하나 통했네. 예? 그래, 공 가운데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거기는 두 가지가 이게 돼. 공 가운데 없다 하는 첫 번째 선정속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바로 비어있는 공성의 속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없다고.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근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깨닫는 시각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깨달을 각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알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각이라 하는 어떤 실체로 보면 안 된대. 깨달음이라 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알면 시각의 지혜가 된다. 그러므로 깨달으면 각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는 텅 빈 무자성을 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걸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각이 없음을 깨달아 안다고 한 것은 앞의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시각, 비로소 깨달아 가는 걸 시각이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깨닫는 걸 시각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본각은 어때요? 그 사람 깨달거나 안 깨달거나 늘 깨있는 걸 본각이라 그런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각이 원만할 때에 8가지 식이 일어나지 않으니, 자, 그러면 요걸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6가지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6가지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는 초지경지라고 보죠. 7가지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수도에 들어갔죠. 2지부터 8지까지. 8개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8지에서 10지를 지나서 불지까지라요. 그래서 일어나는 식이 숫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래서 초지경지에 일어나가면은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뀐다.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바뀐대. 그래서 의식이 지혜로 바뀐 이 지혜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잠재의식은
바로 말라시기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성향을 없애요. 그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기간이 2지부터 8지까지예요. 그러고는 이제 8지부터 이제 이 묘관찰지가 8지부터는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묘관찰지가 2지부터 7지까지 활동하면서 말라식을 평등 성지로 바꾸고 묘관찰지가 다시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8지, 9지, 10지를 하나하나 이제 통과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원경지로 바꾸는 거예요. 아리아식을. 아리아식이 대원경지로 바뀌면 그때서의 감각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이 뭘 바뀌느냐? 성소작지로 바뀌네 그때. 그래서 이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는 순간부터 모든 8개의 마음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빨리 바뀌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죠. 천천히 바뀌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빨리 한 번에 바뀐다 하더라도 단계는 거친 거 똑같아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행 열차를 타면 8시간 걸리죠. 그렇지만은 KTX를 타면은 3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시간 단축 엄청 됐죠. 그렇지만은 과정은 똑같이 거치는 거죠. 중국에는 1시간에 거의 400km 달리는 KTX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개발됐지만 그것을 쓰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나 나라가 작아서 그만 빠른 KTX는 필요 없어요. 개발해 놔놓고 그냥 놔두고 있어. 판매용으로. 그러면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도 채 안 걸리게 주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8시간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과정을 거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 단박에 깨달든 천천히 깨달든 깨달음 내용은 같고 빠르고 느림은 다르지만 과정 거치는 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8가지 식이 일어나지 않으니 자아 없음, 각이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음에 따라 모든 식이 없어지기 때문이며 식이 없어진다 하는 건 뭘로? 식이 깨달음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식이 무자성 공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궁극을 깨달음에 따라서 마음의 근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식이 곧 근원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며 어째서인가 아래는 해석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2가지가 있으니 먼저 원인이 운만함을 밝혔고 뒤에는 그 결과가 운만함을 밝혔다. 금강계의 경지라는 것은 등각 위로서 등각은 묘각의 전 단계를 내 등각 위로서 시각의 원인이 운만한 금강 유적을 말하니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운만한 금강 유적을 말한다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공각이 있고요. 공각에서 불각이 있고 불각에서 시각이 있습니다. 비롯할 시자 깨달을 각자예요. 그래서 이 시각이 불각을 없애는 거죠. 이 없애는 게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 그래서 이제 범주의 깨달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사각이 있습니다. 어른의 깨달음이 있죠. 그 다음에 수분각이 있습니다. 수분각은 보살이 깨달았는데 어른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깨닫는 이것이 구경각이에요.
그 요 구경각이 완전히 불가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본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각이 들어가는데 시각이 원만해졌다. 이것이 원만해졌다면 거의 본각 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만. 시각이 원만해진 직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딱 되면은 바로 본각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 거는 요 들어간 걸 구경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과 본각이 동일하는 경지 가는 걸 구경각이라고. 구경각이 뭐냐면 대원경지의 경지, 불지의 경지. 이런 걸 이제 뭐라 비유하는가 하면 자식이 어머니를 만났다. 모자상봉이래. 아들이 엄마를 만났다. 아들이 엄마를 만난 것을 구경각이래. 불각은 불효자야. 본가에서 불효 자식이 나오는데 또 한 명의 효자가 나왔어. 시각에는 효자가 나와서 불효자를 없애면서 본각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구경각이라 그런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들어요. 모자상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강유정이라고 하는 거는 불지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각의 원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각의 원인에 의해 건강기로한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등각유예로서 시각의 원인이 원만한 건강유정을 말하니 그 뜻은 앞에서 말한 것 같다. 지금은 깨달음의 원인에 의하여 건강지라고 한 것이다. 건강 대원경지죠. 해탈도로 끊는다고 한 것은 해탈도가 아직 해탈과가 아니죠. 해탈과는 불치고 해탈도는 그 직전을 얘기합니다. 해탈도로 끊는다고 한 것은 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원인이 원만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로 대원경지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끊는다는 것에 두 가지 뜻이 있다. 만약 생덕의 이 무명 주제에 대한다면 생덕은 태어나면서 가져온 무명을 얘기합니다. 무명 주제라고 하는 근본 무명을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 가져온 근본 무명에 대한다면 건강심도 무관도가 되고 묘각의 초심도 해탈도가 되니 무관도의 때에는 무명과 함께 하다가 해탈도가 일어나야 바로 끊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무관도라고 하는 사이가 없는 길이죠. 사이가 없는 그 앞에는 가행도입니다. 가행도 다음에 무관도가 사이가 없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길이라 하는 게 끊어짐이 없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해탈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해탈도 다음이 뭡니까? 구경입니다. 구경각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도나 무관도나 분별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무분별 상태이고 해탈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완전히 무명이 이제 사라지면 한 생각만 남아 있다는 거죠. 자, 해탈도는 구경각을 얘기를 해보죠. 각실초기 신무초상 여기 보면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부터 모습이 없다. 애초 처음의 모습이 없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는 해탈도는 각신초기 신무초상 전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묘각의 초심도 해탈도가 되니 묘각의 초심 처음의 마음이죠. 처음의 마음이 해탈도입니다. 무관도의 때에는 무명과 함께 하다가 앞에 다시 이제 만약 생덕 처음 태어나면서 가져온 무명의 주제에 대한다면 건강심은 건강유정이 건강심은 무관도가 되고 건강유정은 무관도가 되고 묘각의 초심은 해탈도가 되니
무간도의 때에는 문명과 함께 하다가 해탈도가 되어야 바로 끊을 수 있다. 이 해탈도에 대한 문명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죠. 무간도라가 사이가 없긴 없는데 미시한 이 근본 문명이 있다가 해탈이라고 하는 문명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속박이 벗어났다 해서 해탈도라고 하는 거죠. 만약 모든 식의 희론 종자가 대한다면 그 앞의 마음은 그 앞의 마음은 무간도가 돼요. 저 종자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없어진다. 종자가 남아있다 하는 건 아직 무간도예요. 사이가 없는 길이에요. 사이가 없는 길이지만 밟지를 못하죠. 해탈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간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간도가 되어 저 종자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없어지다가 최후의 일념인 건강유정이 해탈도가 되어 바로 종자를 끊는다. 그래서 무언랭한 현상을 일으킬 말은 종자가 없다 하는 말을 하죠. 종자를 끊는다. 지금은 그 종자를 끊는 뜻의 문에 의하기 때문에 건강의 해탈도로 끊는다고 말한 것이다. 자, 건강이라 하는 건 단단한 보석이죠. 이 단단한 돌로 안 부수는 게 없어. 다 부술 수가 있어요. 그래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유정이라 하는 건 그때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비유되는 선점 이런 거예요. 이때의 이숙식에 나타나 이숙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숙식에 나타나 있는 것은 그 앞 생가의 종자로부터 생긴 것이다. 생계의 원인과 생계의 결과가 때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의 이숙식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때 이미 일체 종자를 끊었기 때문이다. 일체 종자가 끊어지기 전에는 이숙식이 탁 생겼기, 결과의 마음이 생겼다가 이숙식이 탁, 그 다음에 일체 종자가 탁 끊어지면 이숙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해탈도로 끊는다고 한 것은 바로 모든 시기에 일어나지 않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자, 해탈이라 하는 건 뭡니까? 뭐에 대한 해탈이에요? 공성에 대한 해탈이죠. 공이라는 이치를 알면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 길 위에 있다고 해서 해탈도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도에서 바로 불지로 들어가죠. 자, 이제 요거는 요까지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 이숙식이 생기는 거는 결과로서의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결과로서 아리아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리아식이 대원경계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아리아식을 대원경계로 바꾸는 것은 묘관찰지가 한다. 그래서 이제 이숙식이 나타나다가 종자가 다 끊어지면은 일체 종자가 끊어지면 이숙식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달리 읽었던 아리아식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숙식이라는 아리아식이 마지막에 나타나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능가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은 아리아식이라는 이름을 버린다. 왜? 아리아식에 저장된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아리아라는 이름을 버린다. 아리아라는 이름을 버리면 대원경지예요. 불지입니다. 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탈도 다음이 열반입니다. 구경각을 구경각이 열반인데 구경각이 열반은 일체법 열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열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열반하고 불지 열반은 다른 겁니다. 열반 우리가 사성제 열반 열반하고 그 다음에 해탈을 하고 또 관자제하면서 마하반야바람일 때 관자제할 때 관자제하는 거하고 서로 연결이 안 돼가. 관자제는 이제 관이 자유자재한다는 그런 거고 도락하는 거는 그 다음에 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과. 그 해탈도라 그러면은 과가 그러니까 불지락하는 결과가 생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걸 해탈도라 그래. 해탈도에서 불지가 생기는 겁니다.
해탈도를 통해서 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불교를 배운 걸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사용도 하고 자기가 뭐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이 자유자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좀 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락이 아닌 상락을 가는 쪽으로 자꾸 이제 이런데 활용을 하려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반야를 받아가지고 공성을 알아서 그걸 이해를 해서 자꾸 자제하는 방법을 자꾸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론을 배워가지고 정견을 바로 세우고 두 번째는 이제 수행을 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득해가 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하는 게 나오고 막 이렇게 자유자재할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보살의 경지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수행을 하지 않고 자유자재 하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기 배운 걸 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제 머릿속에만 익혀놓지 않고 바로 가서 조금 써먹어 가지고 이걸 조금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자기 걸 하려 그러면 힘도 없는 사람이 그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안 되죠. 근데 오늘 가르치신 방법을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죠? 몸도 사라지고 마음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안 된다 봐야 돼.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의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